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랬죠. 우리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라고 하는 건 부모가 일방적으로 낳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8절에 3장 8절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했는데 나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가 되면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엄청난 이단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단이 생겼다. 죄를 안 짓게 해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은 마귀가 죄를 짓는 거지. 마귀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온 자죠. 우리는 사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우리 이제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우리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나는 육적으로 오는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렇게 죄인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것이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씨가 뭔가? 성령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의 씨로 잉태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우선 또 누구로 오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인침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날 그 각 시대에 따라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죠? 성령의 씨, 그렇죠? 하나님의 씨,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다시 마귀에게 유혹돼서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씨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법이 있다고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출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나? 우리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죠? 100% 알면서 100% 행하지 못하는 거. 왜 정답을 알면서도 이걸 행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회개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지켜서 의인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신 거예요.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 인간 자체가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기 때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크고 작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서 태어났고 이 몸은 세상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죄를 거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성도가 된 사람들, 그렇죠?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다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야 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자연히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근데 우리는 이상히 여겨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 없이 그러다가 천국 가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복음을 깨닫고 나면 실천하고 물론 생활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얻는다. 물론 그렇겠죠. 그 하는 것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원래대로 깨달아 보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축복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이 땅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있는 창세기는 어느 시점에 이제 시작과 끝이 있어서 다 끝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다 이제 버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이 뭐냐? 언약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는, 축복을 받는 그런 것들 역사 속에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적용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구약시대에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축복을 받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율법은 사실은 그 지켜서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죄인이 죄를 져도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법을 알아야지 죄인지 뭔지 알잖아. 그러면 그 죄인,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서 그것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고 그대로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이걸 깨달으면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구주라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을 떠나서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뭐 몸 건강하고 돈 많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을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그런 축복은 사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힘드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으나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면서 살기라는 게 엄청 어렵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참 살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안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세상은 성도를 왜 미워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을 왜 세상이 미워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더 우러러보고 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어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고 죄악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해요. 그렇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물러가게 되니까 자기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아 우리끼리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어우 그 사람은 저런 짓을 하지를 않네. 욕심도 내지 않고 이런 거 모든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러가야 되고 늘 하던 짓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니들 똑같은 인간인데 뭘 그렇게 살려고 뭐 하냐고 그쵸? 저렇게 뭐 열심히 말이지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너도 죄 짓는 건데 뭘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도 어때요? 다른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고 자기 혼자 믿을 때는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시집살이를 하거나 또 태어나서 다니거나 얼마나 힘들으냐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가 빛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빛으로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해서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런 건 다 뭐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보다 내가 더 먼저 미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를 내가 먼저 당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이미 다 먼저 너희들보다 다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면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미움 이런 거를 다 겪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 어떤 미움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에 갇혀 있어요. 죄인이에요. 다 지금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만 빼내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만 빼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야. 저 뭔데 저거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죄지고 같이 살 때는 그냥 친구니 뭐니 다 어울려 있는데 이제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고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떤 죽음의 역경 속에서 믿음을 사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현대적으로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참 끝까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선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은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다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미움은 사랑의 정반대의 말이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그 미움의 본질에 대해서 미움은 모든 인간의 멸망을 해책하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한다는 건 살인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사망의 몸을 얻게 된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인데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증오하게. 미움은 증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증오가 나오고 분열을 일으켜. 미워하는 것은 증오한다고. 저 사람 아주 보기만 하면 그래갖고 증오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 서로 죽이는 처절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미움이 계속 싹트고 나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부지간도 계속 미움이 싹트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갈라지게 되고 다 그러는 거죠. 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에도 하는 게 다 미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건 참 어려운 거죠. 다 이게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저기를 하는데 통합이라는 건 뭘까?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어서 참 문제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못하면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했느냐? 과연 뭐를 할까? 그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청와대를 가는 게 문제고 안 가는 게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될까 중요한데 만약에 어디로 가든 용산으로 가든 광화문에 있든 상관은 없는데 용산 같은 데 가려면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원제는 또 사용도 안 하고 권리가면 거기에 따르는 그 부서들하고 이런 걸 정말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청와대 가갖고 제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지 장수가 청와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박혀갖고 자기들 아방궁을 만들어갖고 국민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문을 열고 경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용을 안 하고 돈을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로는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엉뚱한 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서로 미워하게 되면 아이고 저것들 이제
정권이 뺏겼어? 너희들이 이제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서로 하게 되면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미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족도 갈라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싸움과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러난 행위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에 율법에 따라서 살인자를 정죄하고 처단했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들, 살인자,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해서 율법으로 처단해서 죽이고 사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죄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보다 은혜의 법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자, 은혜라고 하면서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하고 있어도 살인한 거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사실은 더 강도가 깊은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더 은혜의 법이지만 더 뭐라 그럴까? 더 차원이 높을까? 이게 은혜의 법이. 그러니까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뭘 먹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조차도 항상 올바른 생각만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움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면은 지금 뭘 하면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랑을 하면은 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미움을 안 하려고 미워하지 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미움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왜? 사랑의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언행일치의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17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궁핍해 돈이 없고 힘들고 뭐 참 어렵게 되는데 자기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살고 그 사람이 어찌됐든지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걸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십자가의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남이 돌아보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그래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그러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는 사실 거짓 사랑이 요즘 세상에는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한다 뭐한다 하면서 엄청난 근데 거짓 사랑이 판치고 있다고 말해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돈이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쾌락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즐기고 먹고 놀고 이런 거, 쾌락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사랑이 난무하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뭘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실질적으로 진짜 사랑을 알고 하는 거다, 모르고 하는 거다?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든 뭐 엄청나게 누굴 사랑하든 자녀 사랑, 그거 다 사랑 진짜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원본인데, 그렇죠? 본질인데 하나님 본질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 사랑 가지고는 실질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것에 거짓 사랑이 이제 판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은 내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걸 알고 그 사랑,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주는 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어떻게 조건부 사랑일 수 있고 거짓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해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이 말씀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형제들, 가까이 있는 부부, 뭐 자녀, 부모, 그렇죠? 친구, 뭐 이런 분들만 있겠죠. 우리 뭐 교회로 얘기하면 성도들, 그런 사이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는 사랑도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도 사랑 못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미움은 살인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미움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깨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나누어야 될 것은 오직 사랑인데, 사랑도 세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상에서 미움받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러지? 내가 저렇게 했는데도 이런 게 돌아오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파멸을 시키려고 가지고 오는 해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미움이 마음속에서 자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낙태시켜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 속에도 지워버려요. 생각에서 테러 같은 것도. 세 번째는 성도가 나눠야 할 언행일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과 혀가,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미움과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거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원수와 같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본질적인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체에 사랑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세상적인 우리 인간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고 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안에 같이 있으면 느껴지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 훗날 이 땅에서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알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와라.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해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어떻게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람, 친구, 부모, 제3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 그렇죠? 죄의 법에 묶여져 있는 마귀가 가져오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 뭐라고? 하나님의 씨, 성령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된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속에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미움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가 가져와서 이걸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은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워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